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1936년에 세상을 떠난 시인 시무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날은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원자폭탄 2발이 일본 열도에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삼천리 반도의 일장기가 휘날리고 사람들의 성과 이름이 바뀌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겼던 이 조선 땅에 해방의 기쁨이 넘실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도 거의 흡사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해방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36년간 조국을 잃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은 70년간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있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그 전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고 고속도로도 박물관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대규모 사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런 기념 행사나 축하 분위기에만 들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광복 70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광복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광복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복의 나라는 신원의 나라여야 합니다. 광복의 나라는 신원의 나라여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 바꾸어 놓았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단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에 그리고 이 광복을 경험한 나라는 가슴에 맺힌 원한이 풀어지는 신원의 나라, 신원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마음이 상한 자가 등장합니다. 압제 속에 있으면서 또 강대국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가난해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슬픈 자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복되기 이전에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받던 시절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날에
해방의 날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선포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맺힌 원한이 속 시원하게 풀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어지고 잘못 산 사람들은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는 나라가 되는, 그것이 바로 광복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슬픔을 이겨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나라의 죽음을 애도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얼굴에 발라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오라고 3절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나라는 이사야의 외침처럼 신원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까요? 압제의 시절에 고통받고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사회가 과연 되었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도 있고 시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우리 구약 학교를 통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성경 구약 39권 중에 해방이 된 이스라엘, 광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은 책 5권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의 책은 광복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원,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고 애통하고 가슴에 슬픔이 맺혀 있는 자가 위로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광복 이후에 쓰여진 5권의 성경을 읽어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신원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한 장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찾고 싶습니다. 아까 5권의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인 에스라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에스라서 9장의 말씀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서 9장 6절, 에스라서 723페이지 9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해방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문이 에스라서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해방 후의 나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고 정수리에 넘쳐서 허물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에스라서 9장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해방의 기쁨, 광복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런 광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신원의 나라, 억울한 자가 억울함이 풀어지고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서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하던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던 11조 창고가 텅텅 비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식어진 것을 말라기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의 은혜를 누렸지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은 결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삼키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복 70년이 된 오늘 일제시대 때 억울해했던 사람들,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한이 다 풀어졌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노래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멈추지 않고 2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이야기는 199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며 나는 위안부로 살았었다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억울해서 내 원한이 사무쳐서 이대로 잠들 수 없다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할머니들도 그때부터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과거사는 역사가 되었고 그때부터 위안부 문제는 사회적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여름 한 주간 무척 더웠지만 그 수요일에도 여전히 위안부 집회는 열렸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 눈물이 닦여지지 않은 채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독립운동하느라고 남편은 피신하기 바쁘고 가난한 가산까지도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됐으니까 남겨진 아이들과 아내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어디론가 떠나서 보이지 않고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그 후손들이 제대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 때 호사를 누렸던 소위 친일파의 후손들은 반대로 집단 소송을 걸어서 땅 찾기에 나섰다는 뉴스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해방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온전히 신원의 나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 속에 한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란 고향의 회당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손에 쥔 채 전체 66장 중에 61장을 펴서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분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속되는 20절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복 후의 나라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신원을 풀어주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 슬픈 자, 약한 자들을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평생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희망이 없던 저 갈릴리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광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신원의 나라를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원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친일파 명단을 작성해서 청산하고 일제의 잔재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행위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슬픈 자, 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들의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그들의 상처난 마음이 치료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원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고공철탑에서 내 소리,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아우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밑에 사랑하는 자식을 묻고 오늘도 메마른 울음을 토해내면서 진실을 인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광복의 나라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광복의 나라에서는 인생이 가진 신원이 해결되는 나라, 그 나라가 광복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해방을 입은 나라에 어울리는 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광복 76주년을 맞이해 신원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광복의 나라는 정의와 진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큰 얼개를 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한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해방의 나라, 광복을 경험한 나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복의 나라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심판했습니까?
그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었나요?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큰 스토리였지 않습니까?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주전 8세기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여야 되고 불의와 강탈이 없는 진실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복을 받은 우리나라는 현재 정의와 진실의 파도가 흘러넘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아니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진실은 있습니까? 정의는 살아 있습니까? 사실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 입에 올리기가 너무나 거북스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제 자신이 한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날 1919년 3월 1일 서명하던 그 순간에 4명은 미처 오지 못했습니다. 다 목사님들인데 지방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느라, 부흥회를 인도하느라고 오지 못했지만 모두 16명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기독교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독립운동의 물결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몽교육이 이루어졌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쳐갔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 같은 분들 때문에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민족의 양심과 신앙을 주도했던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다 무디어져 갔습니다. 나라 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의와 진실의 삶을 안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에 정의와 진실의 그 불빛이 다 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쪼개진 두 나라에서 각각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무슨 독립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란의 고원 지역에 있었던 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를 흡수 통일하더니 마침내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면서 그 바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교동문에 보시면 우리가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흘러넘쳤다고 그 고백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해방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 침략 당시에 우리를 구해주리라고 믿었던 중국은 상상 밖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바사가 세계 패권을 쥐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이 세계의 연합국이, 저 서양의 연합국들이 일본을 격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선물처럼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나라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찾아보니까 땅 크기는 세계 109위인데 침략과 전쟁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도 경제 규모 15위로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해방을 주셨고, 왜 광복을 주셨고, 왜 잘 살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원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일본은 가해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할 수 없었고 침략자였던 일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도 피해받았기 때문에 피해받은 그런 국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아시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신원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공의와 진실이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투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